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독립기념 관련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독립정신 초심으로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BC 곧 기원전 1707년입니다. 혹독한 가뭄이 그 예굽과 인근 지역을 강타를 했지요. 그 가뭄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땅과 그리고 집 또한 자신들의 목숨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극심한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그토록 궁한 시기에 예굽에는 여전히 상당량의 곡식이 비축되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한 젊은이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요셉은 7년 대풍년과 또한 그 뒤를 잇게 될 7년 가뭄을 미리 예견을 했고 7년 풍년 기간에 요셉이 애굽 곳곳에 큰 창고들을 지어서 그곳에 먹을 것을 충분히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기근 동안 애굽과 가나안 인근 지역 땅이 메말라 식물이 떨어지자 요셉이 필요한 만큼만의 곡식을 내다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있던 모든 돈들을 다 긁어 모았지요. 창세기 47장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애굽 백성의 모든 짐승과 그들의 논과 밭 그리고 그들의 집 또한 그들의 몸까지 다 샀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사람들의 논과 밭 그들의 집과 또한 몸을 사들였던 것은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기 위한 의도는 결코 아니었죠. 바로를 중심으로 한 단일 국가를 예굽에 확고히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굽에서 바로의 권위가 그다지 막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가뭄 기간 동안 온 예굽의 농가 밭 그리고 그곳 백성이 바로의 손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이후엔 어느 누구도 바로의 권위에 도전을 할 수 없게 되지요. 바로는 그들의 주인이 되었고 그들은 바로에게 속한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것은 예굽이 바로를 중심으로 세워진 진정한 군주 국가가 되었음을 의미를 하지요. 아마도 인간 역사에서 한 지도자가 피를 흘리지 않고 막강한 군주 국가를 완성을 한 최초의 신뢰이자 마지막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이나 또한 체제도 늘 이상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치 칼 마르크스와 그리고 프레드릭 앵글스가 공산주의 선언에서 밝혔던 공산주의 이념이 처음엔 지상의 유토피아인 것처럼 여겨졌지요. 하지만 막상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자 그 체제 속에서 대부분의 백성은 유토피아, 그 지상 낙원을 그들이 누리기보다는 인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채 인간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특별히 윗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배만 살찌웠을 뿐이잖아요. 요셉이 살아생전에 그가 꿈꾸었던 군주국가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온 백성이 왕과 요셉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예굽의 왕국 바로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러 차례. 그리고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셉이 세웠던 군주 국가는 백성을 위한 이상적인 체제가 아니라 왕과 특정 소수를 위한 체제로 전락을 하고 말았던 거지요.
또한 그 체제 아래서 다른 곳에서 예굽으로 이주를 해왔던 이민자들의 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굽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자유자로서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예굽인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과 자신들에게 주어진 노역이 너무 심했던지라 그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예굽으로 이주했던 것을 저주를 하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이민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고통은 더욱더 심했습니다. 그러므로 날이 가면 갈수록 가중되는 고역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모였다 하면 서로 껴안고 슬피 울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살필 부분은 히브리인들이 울 때 삶이 괴롭다고 해서 막연히 울었던 것은 아니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후에 예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성취할 구원자를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여 보냈던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은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죠. 모세는 애굽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행사하며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광야에서 모세는 그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제 한 사회 곧 국가를 만들게 되죠. 사람에 의하여 치리되는 국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치리되는 국가 곧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회를 이제 그가 꾸리게 됩니다. 이걸 theocracy,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정치 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세웠던 신정 정치 아니면 신정 국가는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잘 소개가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이제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백성이 장막을 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 산은 지난 해 곧 기원전 1276년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여전히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내셨던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년 후가 되어서 그 산으로 다시 올라가던 모세의 마음은 수많은 희비가 교차를 했겠지요.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50만에 이르는 큰 무리가 산 아래서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250만의 큰 무리. 모세는 그 백성의 아버지였고 그들의 지도자였고 엄밀히 보면 왕과 같은 존재였지요. 모세가 국가 이름을 정해서 공포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해도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시내산을 다시 오르고 있는 겁니다. 1년 전에 그가 올랐던 그 산을 모세가 다시 올라가는 거지요. 모세가 산에 오르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실로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모세야,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로 데려오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체계를 하자라는 사실 제의였죠. 제안. 하나님의 제안을 듣고서 모세는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로 그가 곧장 뛰어내려와 온 백성의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숨을 헛들거리면서 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놀라운 제안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뻐하며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백성의 응답을 받은 모세가 곧장 다시 시내 산 위로 올라가서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의 말을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다음과 같은 화답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로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듣고 언제까지나 너를 믿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듣고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러한 신이 아니라 그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는, 그들과 대화를 하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시내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백성은 자신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몸을 딴 옷을 깨끗하게 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체계를 하기 전까지 그들은 부부가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던 거죠. 그리고 3일이 지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끼면서 천둥과 번개가 칩니다. 굉장히 큰 나팔 소리가 또한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온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구름 가운데 임하셨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이 최대한 가까이에서 만남을 갖게 된 최초의 순간이자 또한 본격적으로 신정정시 디아크로시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하죠. 곧 광야에서 펼쳐지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온전히 다스리는 그 국가가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정 국가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신정 국가, 곧 신정 정치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뜻 가운데서 치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정 정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정 정치의 이념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반에 도저히 흐르고 있는 또한 가르침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와의 관계 속에서 신정 정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신정 정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도 신정 정치가 펼쳐지기를 원하시죠.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정 정치가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이러한 신정 정치가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로 하여금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은 신정 정치가 실현되는 세상이 구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신정정치 이념에 동의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 되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가 신정정치를 원하는 것보다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는 길을 하나님이 더 강렬히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신정정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과의 언약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신정정치는 누구에게나 다 제시가 되었지만 모두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예수께서도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곧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로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의 백성이라고 부를 것 같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또한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한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또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요. 그분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일에는 무척 인색합니다.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이러한 혹독한 꾸짖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귀에 매우 익숙한 말일 겁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해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인류의 신념에 대한 엄정한 고려는 우리로 하여금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들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그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그리고 가운데 중략을 합니다. 이 국가는 영국의 왕권에 대한 모든 충성의 의무를 벗으며 대영 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고 또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국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서 전쟁을 개시하고 평화를 체결하고 동맹관계를 협정하고 통상관계를 수립하여 독립국가라 당연히 해야 할 모든 행동과 사물을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는 바이다. 우리는 이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신의 가호를 믿으면서 이 선언을 지지할 것을 서로 굳게 맹세하는 바이다. 이것은 1776년 7월 4일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 대륙의 13개의 주가 모여서 독립을 선언할 당시 낭독을 했던 미국 독립선언문이죠. 이 독립선언문의 그러니까 첫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선언문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독립선언문에 기재된 것처럼 미국이 국민 모두의 인권이 균등히 존중을 받고 그와 동시에 다른 나라 백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미국이 하나님의 뜻을 인용할 때, 그 창조주의 뜻을 인용할 때 영국으로부터 자국의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신정 정치를 구현하는 본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하나님이 되시고 미국 온 시민이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달리 말해서 모두가 왕이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 힘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미국 내에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을 때 그때 마음의 자세, 즉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다시 청교도의 정신을 되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겁니다. 달리 말해서 미국이 다시 독립정신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독립정신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초심, 곧 본심을 되찾는 것, 그거는 너무나 중요하죠. 특별히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줄라이 4th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미국과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오직 믿음이란 조건 하나만으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늘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평화 가운데 지켜보아심을 감사합니다.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보호와 축복 늘 잊지 않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온전히 청종을 하는, 다시 청교도의 그 정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나라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신 것 외면치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큰 기쁨이자 특권으로 여기면서 즐겁게 주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